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세계관 중에 가장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종말론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종교로 인식이 되는 불교의 세계관 안에 종말론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만 보아도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종말론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사상이고요. 이 윤회사상은 시간이 계속하여 반복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고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개념이라면 기독교의 세계관은 나고 죽고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시간은 끝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 독특한 개념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대를 거쳐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심이 심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본질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며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공간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세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이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나면 세상도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무신론적 관점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차피 보이는 세상의 전부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하고 죽으면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무신론자들의 이런 단순한 인생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깊은 이해와 깊은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끝나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기 전에 심판대를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바로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종합해 놓고 보면 인생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긴 하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중에 전 어떤 사람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구약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신약이 조금 세분화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 성경 번역들은 이 수올을 주로 다 지옥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수올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수올은 어떤 공간이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 존재가 거룩하던 아니면 악하던 간에 모든 영혼이 한 군데로 모여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혼이 모여지는 공간이 수올입니다. 거기서 뭐를 기다리는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심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렇게 성경의 구약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수올의 개념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분화되는 부분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부자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음부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믿지 않은 영혼이 죽었을 때 내려가는 곳,
그것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예수님 옆에서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낙원이란 단어가 음부하고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믿음을 고백한 의인들이 가는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모든 죽었던 영혼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부활은 똑같은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가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의인들의 부활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기독교 안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로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개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부활의 고백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종말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어야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부활이 있지. 근데 여기에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원리라고 얘기하신 것과 관련 있는 건 오직 죽음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있는 상태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하게 했습니다. 그게 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개념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구약성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한 존재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거나 염소가 죽거나 또는 암소나 숫소가 죽는데 죽은 이 숫소가 한 사람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했다? 이런 고백 없습니다. 구약성에서 혹시 부활한 어린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피를 흘리고 나니까 한 사람의 죄가 용서됐으니까 너는 살아라 이런 개념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으로 한 존재의 죄를 덮어줌으로 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죄는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위해서라면 죄사함의 본질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도 됐습니다. 근데 왜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부활의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되는가?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은 안 살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살리셔야 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대번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단 앞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 땅에서 제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부활의 개념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구약 시절에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 동물의 피가 죄는 덮어줄 수 있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죄의 권세는 깨뜨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오면 죄의 권세 안에 눌리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슬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새로운 다스림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탄에게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상의 고백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육신을 보여주시죠.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읽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영이 육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영은 가치가 있지만 육은 가치가 없다. 조금 더 가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자꾸만 빠져듭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다면 영만 선할 수는 없죠. 왜냐? 이 육도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육이 악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육인데, 영과 육인데 어떻게 영은 가치가 있고 육은 가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생선을 달라 하신 다음에 눈으로 감상하신 게 아니라 직접 드셨습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함축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육은 악하지 않습니다. 육은 절대로 영에 비해서 하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육체가 회복된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양극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지주의자인데 다 똑같은 영지주의자가 아닙니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쳐야지만 영이 거룩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을 깨기도 하고요, 심지어 광야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기도 하고 또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오직 영의 일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 창념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입니다. 정반대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영만 선하고 영만 가치가 있다면 하찮은 육주미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으로 마음껏 살아도 우리 영은 지장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내 육체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쾌락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육체를 천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적 고백으로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양극단의 개념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는 일만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른 일은 잘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하시려고 그러시고 오직 말씀을 읽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탁드리잖아요. 교회 오실 때 꼭 밥 해놓고 오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읽는 삶만 받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해야 되는 그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집안 살림하는 건 관심이 없고 내가 회사 다니는 일은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만 관심이 있다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청년부나 중고등부 애들이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임 같은 거를 해요. 그럼 난리 나세요. 아니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가지고 게임이 웬 말이냐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이어야지. 마치 육신은 부정돼야 될 존재인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반대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철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이랑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천국 간다고.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부활의 개념이랑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부활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덧입어야 된다. 변화를 경험해야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지 않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금욕은 어디까지만 금욕이냐? 죄 짓는 일에 대한 금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죄가 아닌 육체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랑 밥을 먹는 거, 외식하는 거, 가족이랑 여행 가는 거, 심지어 가족이랑 즐겁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 중에 이걸 죄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아들 얘기를 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육체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우자 주시는 것이고요, 자녀를 주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이랑 외식하는 거 경건생활입니다. 아내랑 남편이 커피숍 가는 거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남편이랑 가셔야 돼요. 아내랑 가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부활시키신다는 의미에서 절대로 영만 거룩한 구원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육체와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천국의 본질이라면 우리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지기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루는 이 결혼 생활이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우는 내 자녀가 거룩하게 클 수 있을까?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 부활의 고백 안에 다스림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활은 다스림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바울은 만약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선언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종합해 놓고 보면 모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들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부정하는 순간 끝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세상을 부정할 수 있는가?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부활 이후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보이는 세상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는 지점은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성공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이 목숨 거는 성공에 대해서 내가 목숨 걸지 않아도 될 때, 그들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심지어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산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단순히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을요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가 그냥이 아니라 막 7성급 호텔이에요. 평생에 한 번 가서 먹을까 말까 음식을 안 가보셨어요? 아, 죄송해라. 근데 그런 데로 초대했다고 생각했어요. 자, 저녁 때입니다. 자, 점심 때 여러분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저녁 때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점심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중에 위대하신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드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위대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저녁 때 그렇게 근사한 걸 먹는데 내가 지금 배 채우면 안 되지 하고서 건너뛰거나 아니면 아주 소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녁이 보장된 사람은 점심을 스킵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녁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점심을 먹어야죠. 그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 전부를 건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 못하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한 발 빼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을 부인하라는 고백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 욕심 안 내는 거 아닙니다. 더 큰 걸 욕심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에요. 성도가 뭔가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실 것을 욕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충격이 무엇인가? 적어도 다니엘의 삶에서 세상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하가 되죠.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근데 나라가 또 메데바사, 우리로 말하는 페르시아로 바뀌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3명의 총리 중 밑에 120명의 각각의 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죠. 문제는 무엇인가? 이 다니엘이 그 메데바사 지역 출신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이방 나라의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이 메데바사 신하들한테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3명의 총리가 중에 한 사람일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안타깝게도 왕이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수석 총리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벌어지죠. 메데바사의 신하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모의를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야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끄집어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삶을 뒤적입니다. 흠을 못 잡아요. 다니엘의 일을 또 뒤집자면 흠을 못 잡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자.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법령을 제정하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흔쾌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메데 바사 제국의 신하들은 왜 그런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들처럼 세상의 성공에 목을 매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법령이 찍히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닙니까? 저같이 믿음 약한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30일만 견디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법령을 만들면서 가진 확신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부유함보다, 존귀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령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할 거다. 놀랍게도 그들이 예상한 대로 다니엘은 그 법령이 만들어진 그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충격받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눈에도 다니엘은 자기랑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에서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떤 위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적어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세상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의 부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안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다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상 이면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들의 생각이 옳다면 우리 생각은 틀려야 되고, 우리 생각이 옳다면 그들의 생각은 틀려야 되는 겁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울타리 안에다가 중립의 지대를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도 소유하고 세상도 소유하는 삶이요.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형이 뭔가? 주일날에 교회 오긴 옵니다. 근데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들처럼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도 소유하고 그들처럼 살았으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의 이야기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냐?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처럼 사는 거다. 왜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다 전부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땅에다가도 상당 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혹시라도 있을까 봐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습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들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과 너는 다르다, 나와 넌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까? 다니엘의 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은 다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조심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었는데 죽고 나고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속으로 이러십니까? 괜찮아, 내가 이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내가 혹시 그러십니까? 혹시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지나치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활을 믿고 내가 전부를 투자했는데 하나님께, 그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냐고. 도대체 억울에 미칠 지경이어야 된다는, 하나님은 안 계시면 안 되는 거고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분명히 그들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또 그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 성경의 미련이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절대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천국을 믿고 정말로 부활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제가 할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처럼 안 산다는 말이 그들처럼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들처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들같이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해야 되고요. 하나님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뜨고 그때 기억한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았지. 왜냐하면 천국이 있을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랑과 은혜께 성도님이 생각하는 부활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다른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오르면 내가 틀려야 되고, 내가 오르면 그들이 틀리는 중립지대가 없는 다른 삶, 그것이 부활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성도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 절대로 비참하지 않다. 왜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첫 열매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상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도 그 어딘가에서 몇 번째 순서가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누구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의 추수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요, 모든 농작물의 첫 번째 추수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였습니다.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건 열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녀가 태어나면 장자는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장자 대신에 누구를 바친 겁니까? 레위를 바친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 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죠.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은 사람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오직 다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 거. 이게 구약의 추수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부활이었다. 그 말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부활 역시 그 목적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의 목적도 누구를 위함이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얻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냥 얻은 부활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고백으로 말하면 산 열매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2절에서 12장 2절에서는 이게 가능하기 위한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같이 주어집니다. 먼저 주어진 부정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가 부정적인 명령이라면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을 이해하면서 특별히 자기를 신앙 안에서 가지는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나오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뭐를 안 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뭐 안 합니다. 주로 이런 거죠. 나 예수 믿으니까 가정 안 깹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 잘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정은 안 깨요. 애들한테 가정을 깨는 거 안 보여주는데 대신 애들한테 잘해주지도 않아요. 일단 기본 전제가 나는 안 깨는 사람, 또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나는 누군가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사람, 적어도 누군가를 피해를 주면서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만 해도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나쁘지 않은 사람을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극적인 거니까.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모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열매니까요. 뭐뭐를 안 하면 썩지는 않아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거는요. 뭐뭐를 해야 열매를 맺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삶에서 멈추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부활은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열매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열매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논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오랫동안 했던 논쟁 중에 하나,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의 논쟁이었습니다. 두 가지 답이 있었죠. 선한 삶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종교개혁에서 선언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걸 우리는 이신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 안에서 선한 삶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 선한 삶이 없는가? 아닙니다. 선한 삶이 있습니다. 살아야 되는 선한 삶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부정하는 선한 삶은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에서 부정하는 선한 삶 딱 하나.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한 삶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다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열매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뭐뭐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정체성인 분들이 계십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십시오. 가정을 안 깨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녀에게 해코지 안 하는 정도의 부모로 멈추지 마시고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모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질 안 당하는 그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지, 참 멋있다, 저 정도 살아야지,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부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통치권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죄사함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왜 다시 사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삶의 고백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오르면 내가 틀려야 되고, 내가 오르면 그들이 틀린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내 인생의 송두리째 없어진다라거나 탄식을 할 만큼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는 삶에서 소극적인 삶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안 하는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좋은 부모 되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 되려고 하고, 좋은 직장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으로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다스림과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악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들과 같은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그런 삶을 살되 소극적으로 뭐뭐 안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